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 통합교단 서북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이 자리에 열어주셔서 한번 이 공간에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에 기한 기도로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그리고 또 참된 그 신앙 수호 운동을 우리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좀 확산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을 또 설명하는 그 기준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차별금지법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동성애와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이 네 가지 악행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네 가지의 반성경적인 죄악들을 옳다고 합니다.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미성년 아이들이 아니고요, 어린애들부터 성행위를 부추깁니다. 이거를 조기성애화라고 부르는 아주 악한 용어인데요. 여러분, 조기성애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조기축구같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 소년들부터 성행위를 부추기는 아주 악한 교육이에요.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을 덮었고요. 이런 문란한 성행위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기면 얼마든지 낙태를 하라라고 하는 요 네 가지 반성경적인 성윤리, 반성경적 윤리 행위와 사실은 생명윤리 침해하는 살해, 태아 살해 행위를 괜찮다. 성경은 금하는데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갑니다. 이걸 반대하면은 인권 침해로 몰겠다. 동성애와 성전환, 유소년 성성행위, 낙태 반대하면 각종 성적 지향 차별, 젠더 정체성 차별, 가족 차별 이런 거로 몰아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의 자유가 사라져요. 단순히 반대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건 사람 반대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양심에 기해서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바깥의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양심의 자유 뺏겨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왜 막습니까? 이러면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성애 반대에 일치 못하는 동성애 독재고 성전환, 유소년 성성행위, 낙태 독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동성애 독재법, 동성애 전체주의 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이러면 진짜 그래요? 그러면 막아야죠. 이렇게 대개 동참을 합니다. 바깥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아주 쉬워요. 독재성만 입증하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그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6년 전에 KBS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을 때 부족한 제가 부름받았고, 또 저쪽에 지지하는 사람으로 금태섭 또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토론회에서 붙었어요. 저는 보는 분들이 신앙인들도 있고 또 신앙 없는 분들도 있어서 시종일관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입니다. 반대 못하게 하면 국민들이 개인과 가정과 건강, 사회에 병듭니다. 왜 반대도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시종일관 얘기를 했고, 금태섭 진중권 의원은 왼손 오른손 못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독재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짧지만 한 1시간 내내 평행선을 달렸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회수가 100만, 수백만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정작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시청한 게 10만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10만 유무가 여론을 결정하는 거예요. 댓글에 한 10,000개가 붙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댓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독재법이면 우리도 반대한다. 일반 국민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그 토론에서는 우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후로 이 지금 예정돼 있던 공개 방송의 토론회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 반대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성애, 유소년 정성행위, 성전환 행위, 낙태 행위가 사회에 확 번지니까 개인이 병들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공교육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법을 배우니까 들어갈 때는 성소수자가 소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화란이에요. 화란에 있는 교포가 편지 보내왔습니다. 박한수 목사님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절반 이상이 동성애자, 성전환자 된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가 이렇게 병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개인, 사회 지키기 위한 운동,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은 동성애자 처벌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냥 동성애자를 처벌하라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 요거를 한번 좀 따라해보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동성애와 성전환과 음행을 반대할 이 자유를 약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깨워야 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좀 깨워주셔야 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해외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음행해도 바알 아세라 섬겨도 된다라는 게 구약시대에 만연했어요. 여러분, 바알 아세라 섬기면 신전 창기들과 난교를 하기 때문에 동성애 이성에 가리지 아니하고 퍼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멸망 원인이 가증한 우상 숭배에 따른 영적 육적 음행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던 이 사회에도 이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동성애 음행이 만연됐던 고린도 교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내려도 마땅한 그 교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 딱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사역 중인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신전이 아프로디체 신전이고 비너스 신전인데 거기 신전에 창기 여자들이 1,000명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사제인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군데 다 남자가 아폴로 신전 가면 동성애로 예배하고, 그리고 여자가 비너스 신전 가면 동성애로 지금 예배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아주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음행을 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 사역하던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이에요. 옛 습관이 있을 수 있지요. 이게 성적인 부분들이 단순한 쾌락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미혹적인 말들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 고린도 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쭉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때 탐색이 동성애자 중에 여자를 말하고 남색은 동성애자 중에 남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너희들이 전에는 그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어찌 창기와 몸과 영을 합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합당한 행동이 아니야.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미혹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타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와 성전환 괜찮다고만 말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깨닫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계속 회개 없이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요? 요즘 아이들은 전부 교회 바깥이 보이는 세상이 자연이 만물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막스적인 유물론적인 현세적인 영혼관은 뭐냐면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이 고통이 끝이겠지 뭐. 툭하면 자살하고 싶대요. 아이들이 영혼 멸절설, 이게 유물론적인 반성경적인 영혼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죽으면 끝이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가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과 천국, 그리고 아니면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 있는 지옥뿐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톨릭에서 옛날에 없는 교리 만들었다가 종교개혁 때 다 무너졌습니다. 중간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지옥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은 오직 우리의 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믿는 길 이외에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죽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리고 천국 못 가면 그만인 게 아니야. 천국 못 가면 곧 지옥이야.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장 지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 안 해요.
증명 불가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음행과 못된 죄악의 습관과 동성애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시 끊습니다.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음행과 죄악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차별금지법 못 막아서 동성애 성전하는 그 많은 하나님 말씀 못 전하면 애들 그것이 옳든 줄 알고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동성애는 계속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말씀 들어서 회개 없이 계속하다가 동성애하고도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더니 고린도전서에 내가 그랬잖아, 미혹받지 말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죽자마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최후의 종말 때도 쓰지만 부활 때, 그냥 부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릴 때 그 아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사회의 악법을 막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동성애 옳다는 얘기 멋진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가정교육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수많은 동성애자와 음행자가 나오고 줄줄이 영혼이 미혹돼서 저 영원한 지옥불로 갈 마귀가 끌고 가는 대표적인 악법인데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이 악법 반대 운동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악한 반성경적인 악법,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영원한 지금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괴시켜서 영원한 고통으로 이끄는 이 악법을 놓고 마땅히 교회는 반대했어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선진국들은 다 뚫렸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진국에 우리가 돈이 좀 있고 여행이 있을 때 가고 싶은 나라, 유럽 잘 사는 나라들이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전부요, 독일까지 전부 이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분열됐는데 오히려 교회가 막는 게 정상인데 교회가 이 악법을 미혹돼서 지지했어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개혁의 기본 교리를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미혹됐어요. 루터교가 받아들였고 성공회가 받아들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감리교가 받아들이고 우린 장로교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는 한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500만, 400만, 300만이라고 하는 연합장로교회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침례교도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성공회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 하나 남은 데가 없어요, 거의. 여러분, 교회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이 법을, 이 악한 신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강단에서요, 동성애와 성전화는 이제 죄가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 내가 동성 파트너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와 교회 장로 권사로 다 임명합니다. 여러분,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좀 동성결혼식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세워준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교파에서 어떻습니까? 변질을 떠나서 이걸 영적 배도라고 합니다. 영적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신학자님들하고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서양은 언제부터 뚫렸는가? 불행하게도요, 서량에 이 성도들과 목회자님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 끝난 후 100년 뒤 17세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17세기부터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성을 앞세운 사람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인간의 책이니까 뭐 좀 오류가 있겠지, 틀린 것도 있고, 이걸 신학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다 빼버리는 이상한 거짓 신학이 나타났어요. 우리 이제 신학교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다 배우시는데요, 성도님들도 이제 좀 배워야 됩니다. 서양 교회가 왜 몰락했는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이 발달했어요. 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이성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점점점 독일을 중심으로 확산돼서 스위스, 네덜란드를 오염시키고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 점령한 다음에 영국 식민지 남반구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을 다 덮고 캐나다 점령한 다음에 미국을 반쯤 덮었어요. 한국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어느 정도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성경에서 다 빼버리니까 제일 먼저요,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영감이 전도 아니래요. 조금이라도 오류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부 오류설, 이 교활한 거에 사람들이 중독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미끄러지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성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래요. 인간일 뿐이래요.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삼위일체 거부하면 알라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적을 다 부인해요. 그리고 동정녀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부인해요. 그럼 뭐로 구원받냐? 그냥 도덕 감화 반성으로 구원된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부인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거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냥 겁준 거고,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성신학이에요. 도덕신학. 그건 남는 게 뭐냐? 재림도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해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인 산상수훈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입니까? 이걸 자유주의화된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가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쫙 퍼지면서, 합리적인 설명이니까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싹 물들고, 거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싹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못해요. 윤리 설교만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 전역에 있었던, 그리고 식민지 대륙 전역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싹 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점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해석을 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 동성애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까지 만들어냅니다. 심지어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 성경엔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 하나님이 동성애자라는
이런 사탄적인 신학까지 예일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주여, 진짜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여러분, 서양교회가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져서 기본적으로 지난 400여 년간 지금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둘러보면 기독교 선진국 중에, 신학교 중에 성경을 온전히 믿는 신학교수들은 10%밖에 남지 않았다. 90%가 전부 성경의 초월적 진리와 완전모성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오류 좀 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판단하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판단하지. 네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판단할 수 있어? 창조주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해되면 감사하게 아멘.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입증된 게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걸 설명할 뿐이지, 이해 안 되는 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이지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불완전한 이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성경을 판단하려는 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무어입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아멘. 우리 예장이죠. 대한민국의 이 지금 신앙은 이렇게 성경의 완전모성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가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이 무너지고 완전히 성경에서 초월적 진리를 다 빼버리는 이상한 거짓 신학이 다 뒤덮었기 때문에 교회가 방어력을 상실했고, 교회가 방어력을 상실하니까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못 막아서 그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데가. 신학은 좀 탄탄하지 않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오순절 교단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가 힘이 세다는 걸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가 기도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침례 교단이라고 미국에 거의 자유주의화가 70-80% 됐는데 총회장님이 취임해서 79년에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분이, 여기 교수님들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님들 좀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르친다고 헌금 보내서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경 못 믿게 하는 거 가르치는 줄 알면 당장 헌금 중단입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요구합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의 무엇성 지킬 겁니다. 성경 무엇성 고백하시고, 여기서 성경 무엇성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남으시고, 나머진 우리 교단 신학교 6군데에서 떠나주세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50%가 떠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성경 믿는 신학교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침례 교단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를 해서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2000만 최대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침례 교단은 교단은 침례교지만 신학 자체는 우리 장로교처럼 켈빈주의적 보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눈을 씻어도 없어요. 있는 데는 우리 한국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가리지 아니하고 교파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밑에서 확고히 막는, 분열 없이 막아서는 세계 유일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기적적입니다.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을 발의된 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입니다. 국회 통과가 안 됩니다. 4년 전에 진보정당이 180석 맞았다고 그때 막 통과된다고 막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느냐? 피켓 시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한국교회는 이번 막기 위해서 재정 위기 때마다 대규모의 시위를 했습니다. 특히 헌법까지 바꾸려고 할 때 이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가리지 않고 개최되는데요. 가장 많이 시위가 동원되는 데가 놀랍게도 전라남도와 광주입니다. 개헌 반대 때 금남로를 4만에서 5만이 채웠습니다. 우리 호남에 있는 성경 믿는, 정치적으로야 뭐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만은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하고 성경을 지킵시다 라고 해서 우리 전라도 호남에 있는 성도님들 나서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충청도가 그게 안 움직이는 데인데 충청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상하게 3만 명, 4만 명 모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수도권에서도 작심하고 모이면 3만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국에서 골고루 막 시위도 가장 이렇게 큰 규모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법은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면담하면서 설득하고 기도해주면서 약간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보여야 되는 분이 지역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사업하고 변호사, 의사라고 해서 안 만나주는데 지역에서 전 목회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면서 선거 때마다 여기 앞에서 와가지고 인사들 많이 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큰 힘을 가졌습니다. 지역에 이제 대매 지역구에 교회가 한 1000개 가까이 되는데도 수백 개인데 한 10개 정도 목사님이 깨어나서 기도해서 찾아가서 만날 때 좀 법률적인 문제가 막히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국회의원들 한 30-40명 만나는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법률적인 얘기는 도와드렸습니다. 반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근데 목사님들한테 꼭 조언드렸어요. 목사님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법은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아이들 망치니까 순교의각으로 막겠다. 세게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이 듣고 나서 얼굴이 하얘집니다. 목사님들 집단 면담하고 난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거룩한 공포감이 임합니다. 한국교회가 만난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집계를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대략 한 170명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제대로 만난 국회의원들은 다 참석을 안 합니다. 많아야 30명, 40명 안쪽에서 계속 있고. 누가 막아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깨우셔서 이 나라의 입법자들을 찾아가서 축복기도하며 거룩한 경고의 말씀을 발해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득불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종들을 깨워서 대한민국 국회 무려 18년간 이 악한 차별금지법 통과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20대, 22대 국회 걱정되는데 여러분 걱정되는 만큼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다 면담해서 22대 국회도 기도하며 설득하시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막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육, 성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포괄적 성교육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음행을 가리키고 동성애를 가리키고 성전환을 가리키는 악한 교육의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꽤 많이 들어왔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가 2002년 전에 교육과정 개정할 때 저들이 지식인들을 점령해서 성교육과정을 대거 넣으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발견하고 포괄적 성교육 교육과정 반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규탄대회가 일어나고 시위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게 막 겨울에 이르도록 결론이 안 나오고 조금씩 빠지다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로 넘어갔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치가 광화문 앞에 정부청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뜨거워진 학부모들을 이 정부청사 앞으로 보내서 거기서 피켓을 들고 이 성교육 과정에 있는 이 민망한 내용들을 다 보이면서 지금 교육위원회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되겠냐고 반대한다고 학부모들이 5명, 10명, 많게는 20명이 시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막 눈발이 내리고 막 엄동설한인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을 세우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분들이 구내식당이 밥맛이 없어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학부모들의 피켓을 봤어요. 보고 나서 쇼크를 받고 학부모들을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도 있었는데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에게 성전환, 조기 성행위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원래 동성애 성전환 마음대로 할 권리였는데 방어적 강제로부터의 방어 권리 빼고 성혁명이나 동성애의 악행들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교육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취기준 해설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고시문에 전격적으로 들어가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교육 정책 중에서 성혁명 하지 말라는 그래도 성혁명 들어온 거 상당 부분 깎아낸 방어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 후로 깨어난 학부모들이 계속 피켓을 들고 있고 계속 성혁명 강사들이 있으면 막 진정하고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 성혁명 교육을 이 조희연 교육감이 굉장히 앞장섰었는데 이 교육과정 개선이 딱 개설되고 이 성혁명 막 동성애 괜찮다는 강사들이 학교마다 돌아다닌 걸 학부모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왜 저 사람이 와요? 이 교시 위반이에요? 이렇게 진정서를 하나 냈더니 그 다음날 강사가 교체되는 듯 성교육에 있어서 성교육 방어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전선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우리 학부모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안 된다고 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막아주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혁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법과 교육 이외에 이제 우리가 내일 있는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축제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동호적인 무슨 행사하는데 왜 굳이 나가서 말려요? 그냥 내두면 사그라지겠지. 그래서 전부 방치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의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방치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방치했더니 점점 노출을 심하게 하고 거의 포르노 수준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몰려요. 주최 측보다 몇 배 더 호기심 때문에 많이 온 사람들이 전체를 보면
그 대회를 지지하는 규모가 돼버려서 방치했더니 수백 명 행사가 수천 명이 되고 수천 명 행사가 수만 명이 되고 수만 명 행사가 어떻게 되는가? 수십만이 돼버립니다. 지금 통제불능. 완전히 동성애와 성전환을 막지 말라는 문화적 분위기가 도심에 그냥 5월달, 6월달, 7월달만 되면 전 세계에 그냥 도시마다 이 퀴어 축제 군대가 활보합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거기서 차별금지법 성교육 요구하니까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성혁명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퀴어 축제의 방치의 폐해를 직시한 깨어난 기도자들이 한국은 퀴어 축제 대회 할 때 바로 옆자리에서 반대 대회를 평화적으로 더 크게 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걸, 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보여주자. 이런 대회를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걸 퀴어 축제 반대 통합 국민대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옆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옆에서 안 하면 보도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지난 한 8년간 비등비등하게 나왔어요. 특히 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 지금 서울시청 광장을 허락하면서 쟤들은 그냥 좋은 데에서 막 벤스 치고 열심히 하고 우리는 바깥에서 비슷한 규모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몇 년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때 중단된 후에 저쪽이 작심하고 4, 5만 명 부른다고 그러길래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깨워놨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도 나가서 막읍시다. 그래서 그날 2년 전에 격돌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최대로 모인 인원이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2022년에 하나님이 깨우신 성도들이 무려 여러분도 있겠지만 10만 명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덥지요? 7월 달이니까 좀 안 덥게 주님 소나기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상한 복장 해온 저쪽 주최팀은 거의 다 집에 갔어요.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비 쫄딱 맞으면서 계속 시위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는 서울시장이 이제 밖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 안 했더니 대회가 저쪽 을지로에서 서성이었습니다. 그 허락 안 하니까 인원이 뭐 2, 3천 명인데 지나가는 사람 다 합쳐야 한 5천 명 정도로 저쪽은 줄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막 민망한 성기, 막 음란물 이런 걸 우리가 다 찍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얘기하니까 해외에서 다 성공했거든요. 벗어가지고 노출해서 성공했는데 한국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입기 시작했습니다. 입었더니 더 사람이 안 오네. 벗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저쪽은 거의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전부 갈 때 흰 옷 입고 오라고 그러죠. 주님의 군대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따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빨간 옷 입었지만 내일은 하얀 옷 입으셔서 퀴어 축제 반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에는 우리가 15만 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5천에 비해서 한 30배 모였죠.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좀 믿음이 작아서 저희가 조금만 올렸어요. 20만. 자, 20만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난 숫자만큼 큰 교회도 참여를 해 주시지만 실제로는 거의 깨어난 크고 작은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도시에서 해마다 퀴어 군대, 퀴어 축제 대형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 세계 선진국 도시에서 주최 측 인원보다 10배, 20배 더 나와서 반대 대회를 여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되니까 대구, 부산, 또 광주, 제주도 전국의 현상이 똑같아요. 반대하는 성도들이 더 나와서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국민들이 더 많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니까 점점 전 세계 퀴어 축제 중에서 제일 흥행이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반대대회 중에서 제일 흥행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깨워서 국회를 잡고 있고, 주의 종들을 깨워서 인권조례도 폐지시키고 있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 학부모들을 깨워서 교육을 막아서고 있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깨워서 도심에 이 악한 음란 군대를 막아서 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지켜주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강력한 이 쓰나미를, 악한 물결을 막아서고 있는 힘은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해외 우리나라의 선교가 1870년대 만주의 존 노스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남쪽에 지금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선교를 1880년대에 하는데요, 전부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완전히 오류 없다고 믿는 복음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진 선교사들만 엄선해서 한국에 옵니다. 교회사를 보면 특히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출신의 완전 강경한 철저한 신앙이 철저한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이 선교사들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영적인 큰 빚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신대를 세워서 성경 믿는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육에 가장 헌신하신 분이 마포 삼열 목사입니다. 사무엘 모펫. 그분도 뿌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출신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신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이성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번지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비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가장 불결하고 가장 전쟁 많고 가장 위험했던 이 식민지 조선에, 그리고 구한 말에 가장 성령 충만한 젊은 청소년들을 엄선해서 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급하신지 그냥 옮기셨어요. 기적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인접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도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는 성경 안 믿는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대한민국만 성경 믿는 선교사들 와서 초기 50년간 신학교 세워서 그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가리지 아니하고 성경 믿는 신학을 하나님께서 뿌리내리게 하고 키워주셨습니다. 1930년대, 50년대 유학파들이 성경에 오류 있는 것도 가르칩시다 이런 걸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가 자유주의 주석서를 엄금시키고, 감리교하고 달리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던 교수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난 분들이 만든 데가 기독교 장로회, 기장.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신학교에 성경을 절대적 신적 권위를 가리키는 신학을 가지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성경 믿는 신학에 확고히 서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도 다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지금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성경 믿는 신학을 신학교에서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신학교 중에 대한민국 신학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주님, 한국의 신학교에서 성경 믿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이 계속 유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대한민국엔 성경을 완전히 믿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 기도를 안 해요. 해외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이, 성령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1903년도에 감리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서 1920년대까지 장로교 부흥이 이어집니다. 성결교 부흥이 1930년대에 일어나요. 해방 이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순복음 복음과 침례교 복음과 그리고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CCC 해가지고 이 나라의 성도들이 1000만까지 이렇게 폭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막는 이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앙,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신앙,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전쟁 승리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은혜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한국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1번, 주님,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앙과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신앙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이 지금 악한 귀화 축제를 완전히 뿌리 뽑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선진국들이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의 기초가 싹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행 가보면 그 마을마다 있는 그 거룩한 교회들이 전부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으로 복을 갚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부어주신 은왕, 성경 믿는 신학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 우리는 이렇게 지켜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해서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자유주의 신학 막아냈다고 증언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에 우리는 파송해서 그 나라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기호 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와 마귀를 따르는 군대들이 격돌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는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받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칼로 강제력으로 교회를 탄압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강제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리고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은 말과 기적으로 거짓 종교와 거짓 신학으로 미혹을 시키는 것이에요. 땅 짐승은 이 성경 믿는 이성신학과 비성경적인 이 신비적인 이런 광신적인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신령주의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여러 가지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단들과 이단 신학들은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군대와 맞붙는 바벨론의 군대들은 사치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의해서 이 땅에 사치와 음행으로 취한 바벨론의 군대들이 저쪽에 마귀의 군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의 백마 타고 지금 다시 오시기 전에 공의로 선포하시면서 전쟁을 하신다고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군대를 부르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는 하얀 옷을 입고 같이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전쟁의 시편에 보면 마지막에 문나라의 왕들의 머리를 다 부술 때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젊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의 장관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 장관께서 기어 축제를 막아서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와 나가서 우리 보고 그 자리에 와서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의 명령 순종해서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요령은 간단합니다.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 망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대적한다, 반대한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 교육도 막아서야 한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외쳐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기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우리의 반대의 거룩의 목소리를 외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20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1000만 있습니다. 10만 정도 깨어서 100만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성혁명, 기어축제 막아선다는 이 말을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국 성도가 100만 나와서 차별금지법, 성혁명, 기어축제 막는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기어축제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밤 뜨겁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저 현장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주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기어 반대 운동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막아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들 잘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의 거룩을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선한 싸움 다해서 주님과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이 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거룩한 빈 강성교의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주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말씀 순종할 테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성도들 깨워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 깨워주셔서 주여 대한민국 거룩함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해외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교회들도 회복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